반갑습니다. 오늘 6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한태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날임을 기억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청소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랜 코로나로 인하여 불평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잘 극복하게 하시고 말씀의 위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지난 5월도 잘 지나게 하시고 새로운 달 6월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장마와 더위 가운데에 건강하게 지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듯이 때마다 지켜주시고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함께 하시고 집중해서 잘 듣게 하셔서 다니엘처럼 한 주간을 말씀의 능력으로 두려움 없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성경 말씀 찾아서 보겠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부터 4장 4절까지 3장 10절부터 4장 4절까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지금 전도사님 나오셔서 요나는 왜 화가 났을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원창주 전도사님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나요? 원래도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저는 이번 주에 조금 더 못생겨진 것 같습니다. 월요일 날에 동기들이랑 축구를 했는데 분명 그 태풍이 올 거라는 기사를 읽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려나 보다, 시원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공차로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구장을 보고 있는데 멀리서 막 잔디가 이글이글 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선크림을 바르지 않은 결과로 너무 많이 타버린 것 같습니다. 이제 정말 여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이 온다는 것은요, 한 학기가 마무리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기의 마지막까지 우리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살펴본 인물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부터 시작해서 엘리사, 히스기야, 호세야, 또 최근까지 살펴봤던 에스겔과 다니엘, 다 하나같이 위대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은요, 또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인물들과는 조금 다른 평가를 받을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바로 요나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친숙한 인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도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알 때도 되었는데 이제 기억할 때도 됐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전달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성경에는요,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 그중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2명 있습니다. 한 명은 에돔 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이고요. 또 다른 한 명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요나입니다. 이 요나는요, 훗날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또 사마리아를 초토화시킬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가장 큰 도시였던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그리 깔끔하지가 못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과정이 우리가 보기에는 저기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이 요나의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요나서는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총 4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전체적인 이 요나의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시간이 나실 때 한 15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충분히 다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시간 내셔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원수, 이스라엘의 적국,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제국의 대도시였던 이 니느웨로 가서 그들이 회개할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박했음을 가서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는요,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합니다. 바로 다음 구절인 1장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가 싫어서 도망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도망가는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큰 폭풍을 일으키셔서 다시스로 향하던 배가 거의 침몰하기 직전까지 몰고 가십니다. 그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막 난리가 났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막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살고 싶어서 배에 있는 물건들을 막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배가 가라앉는 거를 좀 늦추려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때 요나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 배 밑층에 내려가서 아주 꿀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딥슬립 했다라는 거죠. 이 배의 선장이요, 이 꿀잠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했는데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황당했겠습니까? 지금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데 요나는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깨웁니다. 아니, 일어나가지고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라. 우리를 살려달라고 좀 기도 좀 해라. 라고 요나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고는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지금 가라앉게 생겼는지 색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느냐? 바로 요나가 뽑혔습니다. 이제 막 사람들이 요나에게 추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냐? 너 뭐 하는 사람이냐? 대체 어느 나라에서 왔냐?
막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요나는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배가 이런 풍랑을 만났는지, 대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요나서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풍랑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요나가 배에 탄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를 그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건져주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려요. 바다에 던져버렸더니 풍랑이 그치는 겁니다. 바다에 빠진 요나는 죽었을까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성경에는요, 큰 물고기라고 나오는데 아마 고래만한 아니면 고래보다 더 큰 물고기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 큰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이 물에 빠진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게 하셔서 요나는 살게 된다라는 거죠.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아주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이거는 우리 혹시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살펴보기로 합시다. 시간 관계상 이거 다 다루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아무튼 이제 요나는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대 시게 얻어맞고 정신 차리고 하나님 시키신 일을 하는 셈인 거죠.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많아요. 부모님이 하라고 하신 일 끝까지 안 하고 버팅기고 있다가 뒤통수 한 대 세게 맞고 그제서야 하게 되는 저는 경험이 많습니다. 이게 딱 요나가 그런 꼴이라는 거예요. 그런 꼴. 좋은 말로 할 때 처음 하라고 했을 때 네 하고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몸이 고생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렇게 니느웨에 간 요나는요, 하루 동안 이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요나서 3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니까 니느웨의 왕과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요, 금식하기 시작해요. 한 성읍의 사람들이, 백성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높은 자, 낮은 자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요, 오늘 본문인 요나서 3장 10절에서 4장 4절 말씀 전에 나오는 스토리의 내용입니다. 이런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심판을 거두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요나서 3장 10절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된 길을 걸었던 니느웨 성읍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이 선지자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또 있을까요?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에게 전했더니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요나는요, 정반대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기서 매우 싫어하고 라는 표현은요, 우리 히브리어로 라에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라에라는 말은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정도의 단어가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싫어하는 감정, 불만족스러운 감정을 가장 강도 있게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라에라는 단어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자신들의 죄악된 것들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요나에게는 그토록 싫어할, 요나에게는 그토록 화날 일입니까? 이상하지 않나요? 누구보다 기뻐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 누구보다 기뻐해야 될 하나님의 선지자가 왜 이 일에 누구보다도 싫어하고 화를 내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도 왜 요나는 화가 났을까이지 않습니까? 왜 요나는 화가 났을까?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면요, 이 요나가 화를 내고 싫어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보이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요나는 니느웨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토록 싫어하고 화를 냈을까?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의 선민의식, 선민사상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떤 걸? 그의 선민의식, 선민사상 때문에 그랬어요. 이 선민의식이라는 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자로 가릴선, 백성민, 그러니까 가려진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절대자에 의해서 선택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도요,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런 믿음, 그런 사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은 우월주의입니다. 우월주의. 요나도 이 선민의식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실 거라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에 지배당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4장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왜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황당하게 다시스로 도망갔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할 것을, 그들이 돌이킬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게 될 것임을 요나는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요나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꼴을 못 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수르를 사랑하시겠다는,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거두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황당하게 다시스로 도망갔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이 요나가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4장 2절 말씀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걸 말씀에 적힌 그대로 읽으면요, 요나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처럼 읽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하나님 앞에 비아냥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아이고, 네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셨죠. 네,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인애도 크신 분이군요. 아이고,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비아냥거립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선민의식, 선민사상, 이런 선민의식이요, 그를 이런 꽉꽉 막힌 사람으로, 꽉꽉 막힌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다면서 저런 죄로 가득한 니느웨 성읍의 백성들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실 리가 없다면서 사랑할 리가 없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고 축소시키고 프레임 씌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이 선민사상이 위험한 이유는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해요. 죄인을 부르시는, 죄인을 품으시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합니다. 그 사랑을 축소시켜요. 나에게는 그 사랑이 임하는 게 당연한데 내가 미워하는, 내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악하고 도저히 갱생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임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니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셔야 돼.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야 해.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마셔야 해. 그런데 여러분, 죄는 니느웨 백성들만 짓습니까? 죄는 니느웨 백성들만 짓나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불순종의 연속입니다. 우상숭배의 연속이에요. 죄는 니느웨 백성들만 짓습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진 않았을 겁니다. 요즘 말로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내로남불.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나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임에도,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해야겠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겠고, 내가 미워하는, 내 기준으로, 내 판단으로 나쁘다 생각되는, 나에게 잘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사랑할 리가 없어.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구원할 리가 없어. 단정 짓는 모습,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LGBT가 뭔지 아십니까? LGBT, 영어 약자인데요. LGBT,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의 줄임말입니다. 하나같이요, 혐오의 대상이 되는 성소수자들이에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그리고 성전환을 한 사람들. 이들은 사회에서도요, 또 교회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내가 게이임을 밝히면, 양성애자임을 밝히면 어떤 공동체이든지 어떤 사회이든지 그들은 멀리해요. 그들을 피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성소수자들을 품어야 된다고, 그들도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한 사역을 열심히 하는 교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소수자들을 위한, 성소수자들의 복음화를 위해 열심을 내는 교회들을 비난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어떻게 게이가, 어떻게 양성애자가 교회에 올 수 있겠냐면서, 내 아이와 성소수자인 저 아이가 함께 지내지 않기를 원하면서, 말로는 저들도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저들도 전도해야 합니다 외치면서 정작 그들이 정말 내 생활의 바운더리에 들어오면 그들을 차별합니다. 거리를 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보이는 그들을 향한 차별의 시선이 바로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을 향해 보이던 바로 그 시선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앞에서는 그저 똑같은 죄인임에도 내가 저 성소수자보다는 더 나을 거라는 그런 우월주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임에도 저 니느웨 백성들보다는 나을 거라는 그런 선민의식. 요나와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대체 뭐가 다르냐라는 겁니다. 내가 미워한다는 이유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에게는 맞지 않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복음을 들어야 할,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할 친구를 혹시 외면하시진 않았습니까? 저런 사람은 교회에 오지 않는 게 더 나아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을 제한하시진 않았어요.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찬양팀 리더로 지금 우리 교회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도 중고등부 시절 때 중고등부 찬양팀 리더로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창 그 찬양팀 리더로 섬기고 있을 때 이 친구를 따라온 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 친구는 예수를 믿기는커녕 평소 행실도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불량 학생이 아닌가 싶은 그런 친구였죠. 그런 친구가 우리 중고등부에 오게 되었습니다. 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교회에 잘 적응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베이스를 가르쳐 줘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찬양팀 베이시스로 넣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미 중고등부 찬양팀에는 베이스를 잘 치는 학생이 2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찬양팀에 끼워줘가지고 우리 한 달 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 찬양 시간에 설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요, 여기저기서 난리도 아니에요. 막 찬양팀 내에서도 너무 시끄러운 겁니다. 아니 어떻게 세례도 받지 않는 애를 찬양팀에 세울 수가 있겠냐고. 저 아이가 저 앞에 서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자신을 뽐내기 위해 저기 서 있는 게 아닙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선민의식입니다. 나는 세례받은 교인이니까 당연히 교회에 봉사해도, 당연히 교회에서 봉사해도 되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는 그런 우월주의. 나는 교회를 더 오래 다녔으니까 앞에 나가서 악기를 연주해도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예배할 것이라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 그런 교만. 저 불량해 보이는 저 학생이 찬양팀이라고 하는 그 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소망, 그런 기도는 없어요. 그런 기도하는 마음은 없고 그저 자신들이 보기에는, 자신들이 경험해 보니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선민의식이에요. 교만이고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이게 너무 우리 가운데 막연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는요, 이 3년 동안 중고등부 찬양팀, 부르심 찬양팀이라는 찬양팀이었거든요. 그 부르심 찬양팀에 섬기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중에는요,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앞에 나가가지고 대표 기도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중고등부 임원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이런 선민의식이에요. 저 친구는 저래서 안 돼. 저 사람은 저래서 교회 데리고 올 수 없어. 저 사람은 저런 모습 때문에, 저런 행실 때문에, 저런 마인드 때문에 전도하고 싶지 않아. 여러분은 깨끗하십니까? 여러분은 죄 없고 여러분은 완벽한가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힙합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힙합. 저도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힙합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래퍼가 한 명 있어요. 스윙스라고 하는 래퍼인데요. 혹시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봐 제가 자료 화면을 한번 먼저 보여주겠습니다. 이 사람이 스윙스예요. 이 사람. 불량해 보이지 않습니까? 좀 무섭게 생기기도 했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스윙스가요, 목사님 아들입니다. 그래서 가끔 말하는 거 들어보거나 그 스윙스의 음악을 들어보면 기독교 신앙을 베이스로 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런 스윙스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당신은 목사님 아들이고 음악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많이 담고 있는데 왜 교회에 안 나가세요? 라고 물었더니 스윙스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저처럼 생기고 양팔에 문신 가득한 사람을 성가대에 세워줄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가대에 세워줄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요, 오늘날 교회가 받는 인식이자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선민의식, 우월주의예요. 문신 많은 사람이 어딜 감히 성가대에 설 수 있겠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문신 많은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너처럼 악한 사람이 어딜 감히 교회에 오겠냐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사람도 사랑하세요. 선민의식, 우리 안에 있는 이 선민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자라나는 이 선민의식,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 늘 죄인들을, 늘 다른 사람들을 기피하는, 다른 사람들은 기피하는, 다른 사람들은 함께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삭개오를 아십니까? 삭개오. 그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근데 이 세리라는 직업은요, 모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미워하는 직업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서 막 자꾸 세금을 걷어가는 직업이다 보니까 모두가 삭개오를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기피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삭개오였지만 예수님은요, 그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십니다. 그와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요,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이 모습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자라나고 있는 이 선민의식을 버려야 해요. 미운 감정이 드는 사람이 있어도, 그런 사람이 있어도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죄인인 나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도 반응해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에게, 반 친구들에게, 부모님에게 용기 내어 하나님의 사랑을,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실 때 헌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